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 화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 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제 했던 종교개혁의 굉장히 큰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서 오늘날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굳이 목사 없이도 굳이 이렇게 사제가 열심히 설교할 필요 없겠다. 우리끼리 그냥 성경 열심히 해서 배워서 익히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제세례파라고 하고 그렇게 성도, 그러니까 따로 사제를 세우지 않고 목사를 세우지 않고 성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해요. 그 회중교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침례교단입니다. 원래 침례교단은 굳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저분을 목사로 모십시자 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사실 목회자 세습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거기는 이제 그쪽에 이렇게 뿌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침례교단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의 뿌리는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영국에서 나왔냐면 왕이 자꾸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직도 이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 자꾸만 이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사실 청교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교회 원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간다 해가지고 그게 회중교회의 오늘날 모태가 되었고 사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다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개교의 중심주의가 좀 강하죠.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마르틴 루터 때 등장했을 때 루터가 그들을 향해 그런 말을 해요. 니들이 성경을 아냐? 성경은 사실 루터가 되게 쉽게 번역해서 그렇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 굉장히 고대의 언어로 쓰여진 되게 어려운 책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가깝게 접해서 그렇지 이거 3000년 전 글입니다. 3000년 전. 용비어 청가가 불과 700년 전 글인데도 읽기가 어려운데 나란 말씀이 흉국과 달라라고 하는데 이 3000년 전 문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서 읽으면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구약성경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책 중에 가장 늦은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의 선지자 연대기를 보면 이제 이 간단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자면 기원전 58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해요. 그 멸망당할 때 이야기를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가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기의 상황의 이야기를 쭉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공사할 때 성전 공사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학계 말씀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2차로 또 이제 포로가 귀환합니다. 이제 3차 포로가 귀환할 때가 느헤미야 때고 이 느헤미야 때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라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갔었습니다.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 갔죠. 일제시대 때 처음에 한국 사람이 이민 간 곳이 하와이였어요. 하와이의 농장에서 한국인들이 거기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삽니다. 굉장히 고생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거기 정착하고 살게 되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올까요? 정착 못한 사람들, 돈을 벌기 힘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포로 기환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50년 세월을 넣어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에스라나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끌려간 숫자보다 돌아온 숫자가 적습니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서 애들이 불어났을 텐데도 돌아온 숫자가 더 적어요. 그 말인즉 그냥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그쪽 중동 지역에 정착해 살았느냐?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 가서 거기서 정착해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살기 편하고 훨씬 더 문명 국가고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기원전 5세기경부터 그쪽 중동 지역서부터 지중해 서해안까지 쫙 퍼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합지졸들이 온 겁니다. 갈데없는 사람들, 거기서 정착 못한 사람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열의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점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된 겁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그 성전을 20년 동안 지어요. 20년 동안. 건물 하나를 2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건물이 엄청 크고 화려했거나 혹은 지을 돈이 없었거나죠. 그들은 지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하다가 멈췄다가 건축하다가 멈췄다가 건축하다 멈춘 겁니다. 그런 식으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성전만 지어놓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려면 뭐 상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 도시를 방비할 수 있는 성벽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성벽도 짓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딸랑 지어놓고 거기에 무슨 굴락 마냥 모여서 살고 있는 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비로소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즉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회복하려다가 뚝 꺾인 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바닥을 쳤을 때 일어나다가 다시 꺾이면 그때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까 힘낼 거야 하다가 뚝 꺾이면 나는 안 되는구나. 자, 말라기가 선포할 때 유다 백성의 상태가 이랬어요. 성전 좀 지어놓고 야 우리 이제 좀 회복 좀 해보자. 우리 이제 좀 잘 살아보자 하는데 거기서 뚝 꺾여버린 겁니다. 외세라든지 자기들의 내면의 힘 때문에. 자, 저는 이 말라기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한번 쭉 돌아보면 이 시국이 한국 교회에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좋은 때는 아니에요. 아무리 해석해도 아마 이제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걸 구분하자면 지금 교회는 레드 중에 빨간 레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기존의 이걸로는 안 되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결정타를 가해 주신 분이 제이 목사님이라고 그 전빵빵 목사님이라는 분 덕분에 아주 결정타가 가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교회가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뭐 우리 다 같이 경험했지만 우리도 이제 교회의 자리를 얻으려고 많이들 돌아다녀 봤지만 아예 자체 안 내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소음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인 것처럼 취급당한 생활이 있고 이게 안 지워질 거란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제가 참 재밌었던 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은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는 안티 기독교 활동도 안 해요.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이단이 계획적으로 하거나 혹은 진짜 제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늘도 딱 그 제 친구들처럼 토요일 날 낚시 가가지고 술 잔뜩 먹고 일요일 날 퍼질러 자다가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하는 애들은 교회는 그냥 그래 가나보다 하는 정도지 막 전혀 진짜 무관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이 목사님 덕분에 작년 8월 그것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쫙 쏟았습니다. 진짜 쫙 쏟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때 상황에 마치 비유해 보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꺾였습니다. 그래도 좀 교회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이게 한국교회 전화위복이 될 줄 알았어요. 드디어 저것들이 다 뿌리 뽑히고 이제 좀 잠잠해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그 위에 8월달 사태로 인해 뚝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마치 지금 우리 상황을 비유하자면 성벽이 없어진 것과 같은 말라기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이 닥치면 먼저 나부터 챙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의 위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벽도 없고 방비도 없고 누가 도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내 재산을 뺏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면은 모두가 도둑놈들처럼 보이죠. 모두가 강도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사실 정말 나만 살기도 바쁜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달리 말하자면 너희가 아무리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너희가 원래 해야 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압제당한 자를 구해주는 그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들을 마치 나의 삶에서 이 두 번째 혹은 제일 밑에 두고 할 때가 많지요. 가족끼리 여러 가지 것들 다 한 이후에 예배드려도 되고 나의 모든 생활 것들을 다 한 이후에 주님께 하려고 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다 그렇습니다. 뭐 목사로 그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저도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맡은 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작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나도 같이 죽는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나눌수록 살 수 있는 게 사실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다 같이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난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나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상황이 제일 먼저 죽듯이 나만을 위한 삶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로 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의외로 되게 하다 보면 참 좁아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눠주면 우리도 못 살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퍼주면 우리 교회도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을 해야 돼요. 그거를 먼저 둔 이후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위한 삶으로 먼저 올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그분께서 나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는 이유는 회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주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경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유역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전우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뒤로 떨어지는 훈련이에요. 그럼 밑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준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게 움츠러들어요. 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목이 다치는데, 안심하면 안심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목이 안 다치는 그런 훈련을 일부러 하는데, 낙하 훈련 같은 거. 저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주님께서 신비롭게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문을 돌렸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돈 벌려고 신문을 돌렸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또 하필이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돼. 그때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신문 삽지, 신문 사이에는 삽지를 끼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신문을 돌리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9시 수업을 들어갔는데, 설거지를 하면 식권을, 하루치 식권을 줍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면 하루치 식권, 돈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450부 돌렸어요. 450부 돌리고 그때 제가 받은 돈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말이 정말 철저히 느껴지는 너무 귀한 70만 원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돼라는 그 어릴 적에 이상한 교육 덕분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3 때 다녔던 저기 상가의 지하에 있었던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헌금하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솔직한 마음은 그냥 설거지를 하니까 새끼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모하게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4일 뒤에 그 과대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장학금 받는답니다. 얼마냐? 7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칠 뒤에 그 채워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 뒤로부터 어떻게 보면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또 한번, 이게 저한테 약간 주님과의 놀이 같은 건데, 전임 사역자,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헌금 적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이 아니라 한번 세 자릿수 헌금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목표로, 적금 1000만 원을 목표로 이제 4년 동안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던 때에 10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교회에. 사임하는 미쳤지. 그래서 1000만 원을 드리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4년 동안 그렇게 한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데, 드린 뒤 3일 뒤에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교구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 말고는 아는 권사님이 없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넣으신 겁니다. 제가 사임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없어서 못 바칠 뿐이지 바치는 것 자체가 아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드리는 나눔의 삶이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한 것을 나를 향한 순종이라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내 주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망했었는데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이유는 그들이 외국과의 교역을 한 것이에요.
왜 외국과 교역하는 걸 싫어하셨냐?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물 거래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거래였습니다. 문화와 문화의 거래.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허씨, 무슨 허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라 시대에 인도에서 온 그 공주님이 있어요. 허빵빵 공주님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인도의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신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서 인도의 문물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라의 그 금관 문화 중에는 참 독특한 게 삼국에서 나오지 않는 물고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인도에서 갖고 온 문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와 나라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상징들을 같이 갖고 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교류를 시작하면 그 이방 신들의 문화가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처음에 열심히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우상 문화를 사람들이 버리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는 우상 문화와 함께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걔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우상과 함께 들어온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이 누군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재물에 취하게 되었고 재물에 취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부유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해서 그 주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게 하소서, 그 말을 하죠. 믿는 사람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가난해가지고 막 찌들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궁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찬물 마시고 이빨을 쑤시더라도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마치 내 삶의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주님, 나는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에게 성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성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삶의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영적인 순결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순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그 세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또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예수다. 한 번도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감히. 근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정말 완전 초대교회,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초대교회는 그 새신자 등록할 때까지 예비 신자 교육을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었대요. 이 3년, 그러니까 세례자 교육만 3년 한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세례 못 받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고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이냐? 또 다른 예수,
막 작은 예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오늘 내 삶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살아야겠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순결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순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말라기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잘것없는 제물, 흠 있는 제물, 율법에 봤을 때 그렇게 바치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 그 음식 갖고 지금 저 높은 사람 대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참 이런 비유 목사님들이 참 많이 드는데 니들 청와대 갈 때도 그렇게 입고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살면서 가장 높은 별을 만난 게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투스타 이제 장군님을 딱 만났을 때 저희 임관식 때 투스타가 이렇게 딱 오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학사장교였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오시지 않고 대통령 오시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대통령까지 오시지 않고 그냥 딱 투스타만 왔는데 그 투스타 오신다고 정말 사람을 한 2주간 잡더라고요. 풀 뽑고 막 분열시키고 그 제식 훈련, 분열 훈련 다 시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땡볕더위에서 고작 30분 동안 그 임관식 하겠다고 2주간을 고생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높은 사람 만날 때 갖춰 입고 가잖아요.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께서 그 청와대 초청 만찬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실 때 일인데 청와대는 그냥 제가 자가용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럼 가기 전에 그분이 아무거나 입고 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대통령이 오는 그 오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는 그때 출입자들 전부 다 그 사전에 주민증 제출해야 됐고 다 신원조사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나라의 높은 사람 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고 예절이 있어야 되고 까다롭다는 거죠. 그거 뭐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보내는 문서를 만드는 걸 한번 봤었습니다. 청와대 양식 문서 양식이 있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문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들일 거예요. 탑 클래스죠. 자, 그렇게 예전과 의전과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국가 원수를 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네 나라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국가 원수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야? 너희 지금 예배 정말 똑바로 드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굳이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영상 예배를 하는 교우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당 갈 수 없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붙잡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집에서도
훈련을 하듯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1년 반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데 이게 점점점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 지금 뭐 백신이 나오고 뭐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제 예상에는 연말쯤 가겠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후퇴했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부흥의 길이 아니라 예배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를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삶이. 내 삶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내 삶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예배가 내 삶을 조정해 줍니다. 예배가 내 삶을 맞춰갑니다. 전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마치 분재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재라고 하는 게 결국 쇠사슬을 뚫뚫 말아가지고 나무의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친 사람을 만나면 말이 거칠어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입에서 두두두두두가 항상 하시는 게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용어가 사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빠지고요. 거친 사람 만나면 거칠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 그 주먹을 쓴다고 하는 양삐삐 분들을 아버지 동생이라고 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말이 그냥 참 삐삐삐삐 합니다. 그런 삐삐삐삐 하시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 저도 같이 삐삐삐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칠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내 몸에도 죄의 때가 묻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강력계 형사 만나면은 제가 조폭인지 잡혀온 놈이 조폭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맨날 이렇게 야근하고 잠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실 나를 변화시켜요. 좋게든 나쁘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영혼의 방향이 이렇게 세상 쪽으로, 세상 모양으로 기울어집니다. 예배는 이거를 이렇게 되돌리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고 내가 의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가치 위에 주님의 이름을 두는 사람을 위하여 천국과 생명책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그곳을 가기 위한 여정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는데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이 찬양은 혈루병 앓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또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나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어그러져 있었고 내 가족들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으며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린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